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구원으로 힘을 얻게 되면은 그 구원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구도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경지가 있어요.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도사가 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이 방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신을 추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지만은 신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대로 그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좌절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기독교의 구원은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이 아닌 다른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이 없고 내 신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리어 부족하면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내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도리어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들과 한계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더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세 가지 특징을 질문 형식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안 나타나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론에 지금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자력구원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든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될 때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게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한 거,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태생적인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고 자기 힘을 과시해야 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가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상습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랑이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랑 안 하는 것이 저는 특징입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저는 너무 겸손한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게 자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랑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랑은커녕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진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고 무너진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전에는 자랑거들이 참 많았죠. 정말 자부심 하나로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참 예수 믿기 전에 칭찬받았던 것들 내 스스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장점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짓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마음이 가난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감격해하는 것이 이게 성도에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옛날에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딱 사라지면은 또 옛날에 그 왕년에 자랑하던 그 본성이 막 살아나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지금 살살 떠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랑 욕구를 우리에게 없애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뭐냐니까 그의 출신 배경이었습니다. 너무 출신이 뛰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너무 신앙적인 유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냐면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구약적인 표시입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표시가 뭐냐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마에다 하지 않고 아니면 손바닥에다 하지 않고 왜냐하니까 늘 이렇게 하니까 이마에 하면 늘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했냐니까 정말 부끄러운 부분에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된 그 표시를 자랑하지 말고 너만 이렇게 늘 보라는 겁니다. 하루도 몇 번씩.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때마다 그냥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랑이 많고 자기가 많고 이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은 참 복음으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게 다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지금 자랑하지 못하면 과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된 이 자기 자랑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무슨 법으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칙, 원리,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의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원리들, 행위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원리들, 그 믿음의 체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의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행위의 원리는 인과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원인을 추적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따르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공로, 자기 성취, 자기 자랑, 자기 만족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원인이 되면 반드시 자기로 나갑니다. 믿음의 원리는 나타난 결과가 자기나 자기 그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믿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원인을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면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다. 내가 착했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가정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또 원래 말을 잘 듣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의 성격을 모릅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애밀게 애 다 먹이고 그리고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인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모든 것은 은혜로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저만 봐도 어릴 때부터 기가 닦도록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절대로 교회는 가지 마라. 이게 막 우리 모친으로부터 세뇌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많이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제 자신이 촌놈이고 또 이거 세련된 것하고는 막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원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함나에 가면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서울까지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보면 이 천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중에서도 똑똑한 형제들 많이 있는데 지지리도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 형제들이 있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내가 못났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났으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막 자랑하면서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내 잘난 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랑할 거 없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여기 와서 그냥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못난 것들을 택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서로에 대해서 나는 못난이야, 하나님 앞에 못난이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구박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고 못났고 천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부어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게 턱 놓고 보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자랑할 거 있어요. 못난 거 자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어. 그거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못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것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은 자칫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자기 재능을 자랑하게 하고 칭찬받는 길로 갈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존재 의미를 막 찾는 겁니다.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 칭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봉사기회나 또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꾸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그런 교회로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위주로 하라. 말씀 위주로 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 받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자신에게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참 너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기도응답이 막 너무너무 신기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모든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조금 하나님이 정말 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이고 정말 복된 것은요. 진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노년의 아들이었고 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체된 그를 데리고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짜장처절한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인쳐준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이게 안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온갖 좋은 것과 구원이 찾아왔고 100세가 되어서는 그 불가능한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말씀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하고 이삭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냥 침체되어 있는 그를 장막에서 끄집어내어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너 이렇게 봐라, 이 크신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믿도록 원인 제공을 하고 기회를 주고 믿도록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믿었던 것이지, 가만히 놔두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이것이 믿음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침체했던 것, 땡깡 부렸던 것들, 그 낙심했던 것들,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갈과 그냥 이렇게 편법을 썼던 것들,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겠습니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외에 인간의 자랑이나 공로를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들 낳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똑똑한 자식은 국가에 빼앗기고, 돈 많은 아들은 장모에게 빼앗기고, 빚 있는 자녀만 아들 구실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자식은 그럴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데 돈이 있다는 것만 보이고 돈을 주면 안 된다, 저희 모친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못된 본성 중에 자식이 그냥 효도하고 말씀 순종 잘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딱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의 그 잘못된 본성 중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받은 것은 기억 하나도 못하고 감사 하나도 없고 한두 가지 못해준 거 가지고만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부모를 좀 찾아오기도 하고 덜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은 모든 것을 부모님께로부터 다 받지 않았습니까? 늘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돈을 주면 안 되는 세대가 된 것 자체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의 한 단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지 않도록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못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고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망가진 사람, 제일 부족한 사람, 제일 인간 난될 같은 그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란 복은 다 주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음도 있지만은 인간에게도 뭔가 긍정적이고 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신학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예수님도 믿지만은 공로도 믿고 고행도 믿고 노력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신념도 믿어야 된다,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이게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99% 하나님의 은혜라도 1%의 나의 공로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99% 잊어버려요. 1% 내 헌신, 내 공로, 그거 붙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1%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끝까지 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할 때 영어로 by, through, 어떤 수단으로, 통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것도 틀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자꾸 0.1%의 그런 가능성을 나에게 부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전혀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믿음이라는 이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도, 그 통로도 내가 설치한 게 아니고, 수도관도 내가 설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치를 한 겁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의 원인은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주도권을 지려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전부 다 자기 자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전부 다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비참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세렝게티라든지 아프리카 보면 임팔라라고 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슴처럼 생겼는데 참 이뻐요. 근데 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순놈들이 싸울 때 보면 이 뿔로 싸우는데, 이 멋진 뿔로 소리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귀 기울이고 있냐 하면은 사자가 다 귀 기울인답니다. 둘이 그 싸우고 있으니까 사자가 옆에 와도 응 해도 모른대요. 서로 싸우는 바람에, 서로 이 잘났다고 싸우는 바람에 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리 자랑하면 코스가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난 거 자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니 잘났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망가졌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자랑하면요, 옆에 사람이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 너도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나? 나도 자신감을 가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차별이 없습니다. 29절 30절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러게 아니고 못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스스로 나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았든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망하게 했던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대우해 주신 것은 인시방편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을 해서 나의 아들은 너희들과 다 다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는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용하신 구원의 방식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 구원의 방식 외에는 구약에서도 아무것도 다른 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할례는 그냥 표시죠.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말 속에는 법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속죄 제물을 보시고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에 있는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원의 유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소급을 해서 주님께서는 죄 없다, 의롭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종교는 다 동일한 것이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누구든지 자기가 받을 구원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길로도 갈 수가 있고 저 길로도 갈 수가 있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중간에 반드시 산의 중턱에 피가 있어요. 이 피를 묻혀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부터는 길이 없습니다. 피까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피가 흘려진 거기에서는 피를 묻혀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통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이 종교가 자력 구원인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대책 없는 죄인이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일반 다른 종교들은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부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독선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빈부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인종도 필요 없고 모든 외적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문드러져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복음은 누구든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차별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하니까. 우리는 특별하고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비하하고 차별했습니다. 남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시시하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만 지근지근 밟아놨습니다. 그냥 바벨론으로 밟아버리고 아수르로 밟아버리고 로마로 오래오래 밟아버리고 히틀러한테 밟히게 하고, 왜냐하면 착각을 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지금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양만과 천민이 구원받는 데 차별이 없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북 김제 금산교에 정말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전도로 그 당시 양반 부자 마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말을 이게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회개해서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전 식구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천민 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천민이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주인의 신앙을 능가했습니다. 드디어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인인 조덕삼이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상놈인 이자익이가 피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때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심각한 겁니다. 교회 뜯어쳐 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덕삼은 자기 발언권을 딱 얻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이자익 우리 하인은 내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나는 이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겠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일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리고 그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익은 또 종으로서 열심히 그 가정을 섬겼던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또 장로님, 집에 가서는 종. 참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 장로님을 또 어떻게 했냐면 신학을 지켜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모시는데 바로 이 조덕삼 이 부자가 앞장서서 청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자가 최고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온다면 율법이 쓸모없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은 특별히 살아납니다.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인간은 죄인이지만은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막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도 없었으면은 또 일반적인 법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죽이고 심판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오기 전에 인간이 타락을 어느 정도 제어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이 있었지만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처리되었을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율법의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거룩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불같은 소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불같은 소망이 생기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율법을 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달리기 선수가 지금 트랙에서 지금 100m 선수 트랙 앞에서 지금 딱 출발선상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무한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관계라고 얘기됐고요.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의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가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모든 은혜를 다 구하고 모든 거룩을 다 구하고 모든 축복을 다 구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있는 모든 상속권을 내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간격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막 여기서 힘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것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요, 그냥 옛날처럼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쥐어짜듯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모든 좋은 것이 온다.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이 신앙주의입니다. 이 굉장히 무책임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행 티켓을 다 따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내 자신을 추구하자. 세상적인 성공으로 열심히 달려가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의 과거도 못 받고 나의 욕망도 못 받고 나의 그런 야망도 못 박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 더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하신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신앙의 명점은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렵다, 더 힘들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기질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싸워야 되고 나의 제 본성 그걸 가지고 막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치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간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겁니다.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구원받고 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공짜지만은, 은혜로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양심이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을 너무너무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이 자랑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만나면 외모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주님이 늘 자리하고 있고, 늘 주님을 묵상을 했고, 늘 기도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만나면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는데, 그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었을 때 주님을 모르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했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항상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뜨거웠고 막 열정이 있었고
그때는 막 첫사랑으로 넘치게 되고 막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 가슴이 사라하게 식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이 주님 앞에서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몸부림을 안 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 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식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는 위대한 열정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